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와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길 장목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과 근거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그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많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죄 웃음 믿으며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사랑과 충성 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보이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 나와 아버지 앞에 하고 기도하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며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넓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였더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처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과테말라 강순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심겨진 씨앗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땅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마 십자군 전쟁일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위한 전쟁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감행한 대원정으로 1095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1세가 지원을 호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십 년 전 분리되어 나간 이 동방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통치 아래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오직 로마 교황만이 우주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황만이 황제의 휘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왕들은 오직 교황의 발에만 입맞추어야 하며 교황만이 황제들을 폐위시킬 수 있고 교황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심판을 받을 수 없다. 로마 교회는 오류를 범한 적이 없으며 영원히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또한 영적 의무와 영적 보상을 위해 칼을 들어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죽이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만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했으며 그 후에는 전쟁에 참여만 해도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와 다르다고 칼과 창으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서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이 오늘날 중동 사태, 발칸 반도 분쟁, 그리고 9.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 등 현재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무력 충돌의 시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리문답 124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말대꾸 없이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하늘의 천사들이 자원하여서 신실하게 하듯이 우리 모두가 감당하도록 인도하소서. 먼저 이 간구에 들어있는 뜻은 내 자신의 뜻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즉 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의 대부분은 아마도 내가 앞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 또는 지금 당장 내 앞에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실망을 하거나 원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바로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려면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이 욕심이고 어떤 것이 야망인지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기 목사님은 입을 크게 벌려 크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님이 자기도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지금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자랑하셨어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신이 목회만 하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면 자기 뜻인가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죽기 살기로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이건 내 뜻이에요. 내 욕심, 내 야망. 하나님은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크기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애쓰는 모든 교회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100만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면 하늘의 상이 더 크고 저 시골 산골에서 10명 놓고 신실하게 목회하면 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충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작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큰 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만 찾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이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서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죽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길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간구의 뜻은 아무런 반대 없이, 우리 교리문대 보면 말대꾸 없이라고 나와 있죠. 말대꾸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무런 반대 없이, 어떤 말대꾸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될 때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는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수 있는 물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또한 지치고 고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자기의 직분과 소명을 기꺼이 그리고 신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맡겨주셨어요. 달란트를 얼마나 주셨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5달란트를 갖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서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고지대론과 저지대론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막 토론을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지대론과 저지대론의 이 논쟁의 요점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고지대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사에 들어가면 승진해서 임원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공부해서 대학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검사, 판사 되고 정치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저지대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아주셨는데 굳이 그 자리를 떠나 낮은 데로 갈 필요도 없고, 나를 낮은 자리에 보내주셨는데 그 자리가 너무 창피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나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의 뜻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봉헌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여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을 섬겼더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또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